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9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센이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에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냐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삼훗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두고와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노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오아 사람 살몬과 드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아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브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하스 시내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 알몬과 바르훔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산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알랄 사람 살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수르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는 다윗이 자신과 함께했던 용사들의 이름과 그 업적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우리가 읽었던 8절부터 12절에서는 큰 용사 3명을 소개하고 그들의 업적을 말하고요. 12절부터 17절에서는 30명의 용사들이 있었는데 그중 3명이 다윗을 찾아왔던 일화를 소개합니다. 그 당시 다윗은 압둘람 동굴에서 블레셋 군과 대치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렸을 때 즐겨 마셨던 베들레헴 성문 곁에 샘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에게 길어다 주어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해 주겠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곡식 벨 때로 몹시 덥고 건조한 때였다고 합니다. 다른 때가 아니라 곡식을 베는 추수 때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고 하는데 다윗은 그저 목이 말라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아둘람 굴에서 지내던 다윗은 사울의 눈을 피해서 이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이 그리웠고 또 고향이 그리워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세 용사는 블레셋 진을 뚫고 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러가지고 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물을 떠올 정도로 다윗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이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아둘람굴에서 베들레헴 성문까지는 약 왕복 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길도 멀었지만 블레셋 군인들을 죽여야 지나갈 수 있는 험한 길이었습니다. 물 한 모금 얻기 위해 가기에는 사실 너무 험하고 무모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온 이 물이 어떠한 물인지를 알기 때문에 다윗은 세 용사가 길러온 우물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이 물을 어떻게 감히 마시겠습니까?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세 용사의 피가 아닙니까? 라고 물을 마시지 못하고 여호와 앞에 부어드렸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다윗이 자신을 위해 함께 싸우고 있는 군사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차마 그들이 목숨 걸고 길러온 물을 함부로 마시지 못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또한 다윗의 부하들은
목숨 걸고 다윗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용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도 참 본문 읽기 어려웠습니다. 한 번에 발음이 안 되는 이름들이 많았어요. 이러한 이름들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읽어야 하나? 또한 무협지처럼 몇 명을 죽이고 어떻게 사자를 죽이고 눈 속에 들어가서 죽이고 이러한 일화들을 우리가 굳이 알아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하면서 사실은 처음에 읽었습니다. 모래처럼 그 이름들이 흩어질 뿐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는 마음으로 또 한 번 읽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 해설하려고 본문을 읽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고 읽었어요. 사실 두 번째 읽을 때까지도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은 것으로 만족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세 번째 읽을 때에 공동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다윗이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이 말들 속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그의 출신과 함께 언급을 했을까? 그것은 다윗이 그들을 그냥 부하처럼 임명하고 자르고 그런 부하들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윗 왕조를 함께 이룬 공동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구의 몸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언급하면서 왕조를 함께 세운 사람들을 기억하는 다윗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다윗은요, 그들의 헌신이 없었으면 왕조를 이룰 수도 유지할 수도 없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의 이름을 다 밝히고 또 입 밖으로 내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들의 이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부를 때에 내 이름도 함께 불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본문에 나오는 37인의 용사들처럼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우고 있는가?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되는 리스트 이름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름 안에 나의 이름이 당당히 올라가 있을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수고했다는 말을 내가 들을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우는 공동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름을 여러분들 듣고 또 읽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장면을 생각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 가운데 담는 소중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사실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 이름들 우리랑 전혀 상관없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순간에 불려질 그 장면을 생각해보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